이 시간에는 당신의 출생에는 뜻이 있다. 당신의 출생에는 뜻이 있다. 마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 같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도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헌신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언제 낳았죠?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다. 그 성경을 보면은 참 애가 안 생깁니다. 그죠? 애가 안 생겨요. 아브라함도 애가 잘 안 생기고 이삭도 안 생기고 뭐 이렇게 자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 때만 12이 낳았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출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 결혼을 하면요, 자녀는 바로 나오십시오. 결혼하자마자 바로 나오십시오. 가끔마다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뭐 좀 시간 좀 갖고 뭐 할 일 다 하고 이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왜냐? 그 아기를 못 갖는 가정 가운데 상당수가 그 피임을 한 가정입니다. 피임을 2년 하면 2년 동안 애 안 생깁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4년이잖아요. 3년 하면 내가 볼 때 영원히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아기 갖는 게 자기 멋대로 되는지 아는데 큰 오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들. 임신이 필요 없는 몸이다 이런 걸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임신 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자는 잠깐만 늙어가잖아요. 늙은 남자 애 못 갖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도 있고 또 공해도 있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넌센스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임신율은 높답니다. 출산율이 낮을 뿐이지. 이유가 뭐냐? 낙태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자의 불임 가운데 제가 볼 때 한 90% 낙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태 경험이 있으면은 나팔관 이런 거 막혀가지고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불임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참 그 통계를 보니까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000명을 낙태한답니다. 불법이죠. 불법인데 뭐 보고된 것만 이 정도라니까 1000명. 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1000명이랍니다. 1000명. 1년이면 36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이가 36만 5천 명. 산술적으로 보면 그 정도 낙태한다 그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책임도 없겠지만 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싫다. 그런 사람 되게 많죠. 연애만 하자. 연애는 좋은데 결혼이 싫다. 뭐가 빠진 거지요? 헌신이 빠진 거예요. 또 그러다가 어쩌다 결혼을 합니다. 그죠? 결혼은 좋은데 출산은 싫다. 뭐가 빠진 거죠? 헌신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헌신이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즐기다가 아기를 낳겠다. 이건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내가 봤어요. 근데 제가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새 아기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웅이 나타나길 기억하죠.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영웅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레위인이 장가들게 만듭니다. 어느 세월에 장가들어서 애를 낳죠? 그게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있는 성도가 헌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새신자들이 막 나타나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와야 교회는 새로워져요. 새신자들이 와야 묵은 닭들도 변화돼요.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 없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잠깐 바뀌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집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어떤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이 변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기는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는 게 그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옛날에도 읽었지만 뭐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쭉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넷 낳았어요. 넷 낳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막내 아들이에요. 되게 무시하고 형들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집안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를 바꾼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태어날 때는 보스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형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 뉴욕 밑에 내려와서 필라델피아에서 정착을 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정착을 한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겠죠. 있던 그 안주하는 곳을 떠났을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여튼 그 아브라함 역사하고 비슷비슷해요. 다들 인물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안주해가지고 편안한데 죽치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주하게 만들고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기서. 그래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기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아기 출산은 제가 볼 때 영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 돈 아닙니다. 쾌락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헌신해야 결혼도 되고요. 헌신해야 출산도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역사를 탄생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헌신의 결과물이다. 또 헌신의 대상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자기가 공부를 못했다고 애 닥달해가지고 공부시키고, 뭐 좋은 대학 보낸다고 그러고, 자기가 성공 못했다고 애 성공시키겠다고 또 닥달하고, 그건 자기 도구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를 그냥 바라보면서 이게 밀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은 헌신이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도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4명씩 이렇게 낳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나는 고생이 많았으니까 너만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식 망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당대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된지 아십니까? 고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고생해서 이렇게 많은 깨우침이 있었으니까 너도 고생 많이 해가지고 깨우침이 있길 원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뭐 취직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제가 그래도 뭐 인맥도 있고 뭐 사람 만나기도 해서 내가 도와주려는 거 못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줘요. 절대 안 도와줘요. 도와주면 망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혼자 버티라는 거, 혼자. 그죠? 그거 뭐 낙하산같이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처절함도 깨달아야 되고, 불합리도 깨달아야 되고, 험악함도 깨달아야 되고, 물론 옆에서 기도해 주죠. 격려해 주죠. 그러나 치료해야 될 대가는 다 치르게 만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생했으니까 넌 고생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어려움과 난관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력한 인생이 된 건데,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물려줘야죠. 헌신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잊지 말라고요. 헌신은 반드시 필요해요. 헌신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헌신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헌신의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대물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같이 강력한 인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처음부터 그렇게 강할 수는 없잖아요. 부딪혀야 돼. 자꾸만 부딪히고 극복하고 그것이 가정의 전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은 헌신이고,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이냐? 헌신을 가르친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근데 바보들 같아가지고요, 자녀들 곱게만 키우면 다 되는지 알아요. 애새끼들은 패서 키워야 돼요. 알아요? 그거. 그래야 인물이 나오죠. 뭐 맨날 보호를 해줘, 보호해줘. 남의 집 가가지고 욕먹고 막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말 한마디 욕먹으면 뭐 부들부들 떨면서 마음에 상처 입었다느니, 그래가지고 상처 입으러 오면 나가서 다 죽게 돼 있어요. 100%.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곳인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녀 키워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헌신을 가르치십시오. 헌신을.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면 그 다리를 부러뜨려놔야 돼요. 알아요? 그래야 헌신이 뭔지를 알게 되죠. 오냐 곱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호해주면 쌍놈 집안입니다. 그 집안 망할 집안이에요. 저는 삼류 집안하고는 사돈 안 맺겠다 이런 마음 먹어야 돼요.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가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은 헌신의 대물림만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출산의 의미라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많이 나오십시오. 더 많이 섬기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보니까 뭐 태중에서 싸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두 민족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에서를 향한 각각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사형리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진리죠.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있어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진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2년 전인가 힐링 캠프에 나왔던 박진영 씨 얘기 기억나십니까? 벌써 2년 됐어요. 2012년 개척할 즈음이니까 5월쯤인가요? 그때쯤 그 박진영 씨가 했던 힐링 캠프 기억하십니까? 박진영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돈이라고 생각했다. 돈이 있어야 불편하지 않다. 뭐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20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20억 번다고 뛰었더니 3년 만에 되더래요.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런 이상하게 생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기게 만들고 돈 버는 은사를 주셨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20억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JIP 빌딩 샀다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 20억 주고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래서 돈 벌어봤다는 거예요. 돈. 물론 뭐 대학생 나이에 20억 벌었으면 뭐 돈이 뭔지 다 알고 이미 누릴 거 다 누린 거죠. 그죠? 그랬더니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돈은 인생의 33%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그 다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돈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명예가 중요하다.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명예는 그 빌보드 차트에 자기 곡을 올리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향후 그죠? 몇 년 안에 빌보드 차트에 10위 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작곡을 했는데 11개월 만에 흑인 음악으로 10위 안에 진입을 했대죠. 뭐 그 흑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10위 안에 진입을 했대죠. 야,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또 흐뭇했다는 거예요. 뭐 2곡이나 올라갔다면서요. 그래서 야, 이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또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이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사실 내 인생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표현입니다. 노력 없이 된 거, 그걸 운이라 그랬어요. 분명 운이 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은혜라 그러죠. 은혜를 깨달은 거죠. 이게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노력한 거 말고 은혜로 된 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뭐 첫 번째 그런 거 기억나네요. 자기는 아날로그 시대와 그 디지털 시대의 그 브릿지에 놓여 있어서 양쪽을 다 섭렵하더라. 저도 똑같은 걸 느껴요. 저는 책 시대거든요. 책을 다 읽었어요. 저는 진짜 그 원본들을 다 읽었잖아요. 원본들을. 여러분 같은 네이버 검색 시대가 아니에요. 나는 다 읽었어요. 그거 물론 못 읽은 책도 있지만 전쟁과 평화의 전쟁만 읽고 평화를 못 읽었지만 뭐 그런 몇 가지 소설 빼놓고는 웬만한 원전들은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어요. 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리고 디지털도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깊이가 있죠. 그리고 검색 빠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축복받은 세대예요. 정말 축복받은 세대. 지금 젊은이들 보면 너무 천박해요. 읽지도 않고 맨날 검색밖에 못하니 그게 찰랑찰랑한 지식이지. 그 지식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그래서 다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원전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가 봐요. 못 읽더라고. 읽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책 그냥 뭐 500페이지짜리 이런 거 하면 기가 질려서 못 읽더라고. 350페이지짜리를 못 읽어요. 하루에. 그러니 그 리딩 파워를 갖고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찰랑찰랑한 거죠. 근데 박진영 씨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브리징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7살 때 2년 동안인가 미국에 살았다면서요.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는 흑인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 뭐 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서 운이 좋아서 뭔가 이게 누가 이거 주신 것 같대요. 그래서 하늘을 창문 열고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다 그랬다면서요. 누군지 모르지만 조물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게 66%라는 거예요. 33%. 돈, 명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음에 안 차가지고 그죠? 젊은 나이에 할 거 다 했죠. 이제는 구제구나, 자선 사업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 자선 사업했다는 거야. 도와주고. 그래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그 자선 사업 많이 해도 그 허탈한 사람들 보면 그 어떤 그 김장훈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제가 볼 때 그 자선 사업 무지하게 많이 하는 분 아닙니까? 너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제가 볼 때 약간 병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같아요. 그 눈빛에. 절대로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선은 많이 하지만 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좋은 겁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분에 다 채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완벽한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어떤 이게 몰아가는 어떤 힘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박진영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도 자선을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1%가 있더라는 거예요. 99%에. 그게 바로 뭐예요? 누가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했죠. 그게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서 믿는다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이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추구할 거 다 추구했잖아요. 돈 아니다, 명예 아니다, 심지어 자선도 아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 아무리 벌어도 만족 못해요. 명예 아무리 가져도 만족 못해요. 자선사업 백날 해봐야 만족 못해요. 결국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걸 만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거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왔냐고. 저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왜 보냈죠? 나 뭐 할 일 없으면 빨리 데려가시죠.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뭐 이 땅에 남아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그러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에 왜 보냈냐고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있다니까요. 야곱을 이 땅에 보낸 이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거기 두 민족이 나온다고. 그게 의미.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주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뛰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왜 부르셨나?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난 솔직히 말해서 난 어떤 사람 슬퍼요. 돈 벌어가지고 맨날 자동차만 바깥 타고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그래도 취미라 그러면 취미는 좋아요. 근데 뭔가 불쌍해. 자기는 즐겁다 그러는데 나는 참 불쌍해요. 저 오죽 자기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러고 다니나? 이해하십시오. 목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러고 다니나? 뭐 하든 안 하든 저하고 관계없어요. 그거 뭐 큰 의미는 아닌데 그냥 안타까워 보인다고요. 빨리 자기 인생 발견하면요 거기 집중한다니까, 올인한다니까요. 그거 발견해야 돼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담임 목사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월을 아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집중적으로 이것저것 헤매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많다 이거 오해예요. 시간이 많다 이거 오해라고. 시간 많지 않아요.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우리 고성 선교라든지 또는 뭐 네팔 선교라든지 자꾸만 1년에 2번씩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차례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서 어떤 뿌리를 내리고 빨리 열매를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팔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이게 또 언제 닫힐지 알아요. 빨리빨리 복음 증거해야죠. 급한 일이라고요. 급한 일.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 주실 때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뿌리 내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번에 교육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이번에 할 수 있고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잖아요. 빨리 다 확산시켜 버려야죠. 급한 일 아닙니까? 급한 일. 지난번 가서 이렇게 투어만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가가지고 또 한 군데 시트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사역할 거라고요. 뿌리 내리면서 대만 선교 같이 교육자들은 따로 훈련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가을에 할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몇천 명이 모여서 하는 전체 집회도 할 거고. 그럼 내 팔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부르심 입었다는 걸 하나님이 주시면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박진영 씨의 힐링 캠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그래서 난 여러분들 돈 좀 벌기를 원해요. 왜 원하냐? 돈이 목적인지 알까 봐 빨리 벌어야 아니라는 거 빨리 깨닫지.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붙들고 맨날 평생 돈 그러다가 가버려요. 돈 사람으로. 명예도 빨리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자선도 좀 많이 해보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에 대한 뜻을 만나야 돼요.
뜻을 만나야 되나, 뜻을.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준 게 그겁니다. 야곱, 그가 그냥 산 거 아니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우리 홍대세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교회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 굉장히 상처 있고 아픔 당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유받는 거 아십니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사명. 그런 거 해야죠. 흔들리지 않냐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거 해야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뜻 붙들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뜻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뜻이 있다는 건 고난이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뜻을 가진 사람이 고난 없겠습니까? 언제나 부딪히고 험난한 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험난한 인생 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평탄함이 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었으면 고난도 기쁘게 감당해 나가야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왜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왜 있죠? 사실 나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아기 키워보세요. 아이를 키운 사람들은 다 합니다. 아이 변화 안 됩니다. 애들이 변화되나요? 이놈의 새끼들이 변화가 안 돼요. 미운 5살짜리 한번 키워봐요. 부모니까 때려 죽이지 않지 딴 사람은 때려 죽여요. 그거 진짜 해요. 그거 빽빽대고 울면은 울지마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막 더 울어요. 그러니까 애들 어디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없을 땐 분명히 팰 거라고. 그죠? 아 그걸 누가 안 패. 그죠? 사람 변화 안 돼요. 애들 눈빛 봐요. 가론유다 눈빛이야. 아 진짜. 애들 한번 키워봐요. 배은망덕. 내가 이 작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한 번 잘못해주면 막 배신하고 그래요. 배은망덕. 그런 녀석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야, 내가 저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아빠가 변화돼요. 애 키우면서 아빠가 변화돼요. 애 키우면서 엄마가 변화돼요. 야곱 보세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반의 그 비열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저랬는데 변화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고귀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 만나보세요. 변화 안 돼요. 명절마다 만나도 하나도 변화 안 돼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귀한 인격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주같이 만든다 그랬죠. 진주. 이 펄이라는 게 원래 그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나오는 보석인데 바다에서 나오는 유일한 보석이 진주 아닙니까? 진주. 진주 알죠? 그 이비클리데라는 굴이 있다잖아요. 이비클리데. 대학교 이름 아닙니다. 이비클리데 대학교가 아니라 이비클리데라는 조영대가 대학이 아니듯이 이비클리데 그런 굴이 있는데 모래알이 하나 딱 들어가요. 살에. 그때 두 가지 선택을 한다죠. 그냥 놔두느냐. 놔두면 고통은 없대요. 그렇지만 병들어 죽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물질이 오면 놔두면 고통은 없지만 죽어요. 반면에 그거를 놔두지 않고 자기 몸에서 나카라는 거, 그죠? NACRE 발음도 힘들죠. 나카라는 물질을 계속해서 내보내면 그 모래알을 감싸면서 그게 굳어져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나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자극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낙하가 나가는 거예요. 낙하가. 그게 쌓이면 우리 인생이 진주 같은 인생 되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그의 인생은 진주였다는 거죠. 진주. 정말 하나님께 능력 있게 사용해 주셨다.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지금 아기 낳는 얘기잖아요. 아기 낳는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출산은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도요. 오래 믿은 사람끼리 나이스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망할 존재예요. 새 신자가 나와야 됩니다. 새 아이가 나와야 돼요. 가정도 새 아이가 나와야 돼요. 왜? 새 아이가 나오면 무지무지하게 헌신해요. 낳는 것도 헌신이고 양육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거기서 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기가 새 역사입니다. 아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출산을 통해서 헌신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계속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선교지도 계속 출산해야 돼요. 여기저기 새로운 선교자가 막 나와야 돼요. 그러면 헌신이 나온다고요. 힘들지만 그게 새 생명의 역사예요. 새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뜻을 발견해.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모르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돈 갖고 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드러나요. 그거 붙들고 헌신하는 1%, 그 인생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헛되지 않게 일 원합니다. 남은 인생이 몇 년이도 괜찮아요. 모세도 뭐 80세까지 화성생활 하다가 그때부터 하나님 뜻 붙들고 나머지 40년 동안 엄청나게 일했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10년밖에 일 안 했어요. 10년밖에. 10년 동안에 그 많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많은 일을. 그냥 여러분 여기 대충 얼굴 보니까 10년은 살겠죠. 10년은 더 살겠죠. 다 10년이면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일 다 이루고도 남아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요. 10년이면 다 이루어요. 평생의 사역 다 이루어요. 그거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붙은 백성들의 특징,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 몸에서 낙하라는 게 나온다니까요. 보통 때는 안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죽지만 나오면 진주됩니다. 진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진주가 하나씩 맺혀야 돼요. 자연산 진주. 그래서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말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헌신에 있다는 거. 잘 보세요.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도 헌신, 자녀 낳는 것도 헌신, 양육도 헌신, 사역도 헌신. 우리 삶 전체가 다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 없는 인생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 헌신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특별히 우리 삶의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